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 바자회가 12시부터 5시까지 딱 5시간 했는데요. 그 5시간 동안 수익금이 한 310만 원입니다. 판매한 물품들이 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5시간 동안 몇 개를 팔았길래 310만 원이나 수익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310만 원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물품 판매와 음식 준비까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청년부를 도와서 어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어제 5시에 함께 했습니다.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건축 헌금 계좌를 신설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내년부터 1월부터 해야 되는데요. 좀 일찍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약정에 참여해 주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배경이 앞에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따로 데리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다음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지만 나는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고, 나는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왜 찾아왔냐? 뭐 필요한 거 있냐? 뭘 원하냐?
그러자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내가 부탁한 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택도 아닌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어머니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좌우편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한 아들은 영의정, 한 아들은 좌의정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죽는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이 말씀을 들은 지혜도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찾아와서 예수님 한 자리 마련해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귓등으로 들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참 속물인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참 차별이 많고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지금 2023년 지금 이 시대만큼 차별이 없었고 공평한 세상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하도 인권 말하고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차별받는다느니 불공평하다니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장 차별이 많은 것 같고 사람 못 살 세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1993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주말만 되면 앉아서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딸에 나오는 그 가정은요, 4명의 딸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누나와 남동생이었습니다. 후남이와 귀남이. 그런데 그 쌍둥이 누나와 남동생이 딱 태어나자 어머니가 얼마나 쌍둥이 누나를 막 괄시를 하는지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먼저 태어났지. 공부를 시키는데도 아들한테는 막 팍팍 밀어주면서 쌍둥이 누나한테는 하나도 제대로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입니다. 불과 30년 전. 불과 30년 전만 해도 남녀 차별이 그냥 텔레비전 방송에서 저절로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내 직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지금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사를 걸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한 자리쯤은 내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보기에 속물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정말 믿음이 없는 속물처럼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탁 움켜잡으면 좌의정 역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와 함께 앉고 싶으면 나와 함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의 잔이 무엇일까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던 바로 그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릴 텐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내 오른쪽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니? 너는 내 왼쪽 편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니?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뭐 헛소리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내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내놓아야지. 뭐 십자가 그까짓 것, 뭐 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면 되잖아.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잠깐 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잠깐 십자가를 지는 척 하다가 섬기는 척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손에 권력을 탁 쥐어주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막 무시하는 거예요. 갑질하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높아지기 원하느냐? 낮아져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으뜸이 되기 원한다는 말은 왕이 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권력을 주실 거야. 지위를 주실 거야. 그 자리를 주실 거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칼이 들려 있으면 살인 도구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칼이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검을 통과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 내가 권력을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줘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힘을 줘도 되겠다. 이것 가지고 딴짓 안 하고 갑질 안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섬김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다 섬긴다고 하죠.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정치인들로부터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섬길까요? 여러분, 섬김에 가짜 섬김이 있습니다. 가짜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잠깐 고생을 하고 잠깐 섬기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50% 정도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딱 차지하면 100 정도의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희생 없는 성공이 어디 있어. 내가 조금 투자하고 훨씬 많은 걸 내가 얻으면 되잖아. 그럼 마치 섬김을 성공의 도약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성공의 디딤돌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도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야망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고. 내가 이것만 더 가지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겠다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입니다.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꼭 읽으라고 소개해 준 책이 아직도 그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회와 야망. 여러분, 목회하고 야망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와 야망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들은 늘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섬깁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늘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목사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 과연 목사가 원하는 목회의 성공이 무엇인가?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늘 섬김, 봉사,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뒤에는 뭔가 야망과 욕망을 감추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목회자는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교회에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큰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 목사님들은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그래서 참 저런 목사가 안 돼야지.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오른다면, 내가 그런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큰 권력을 쥐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도 난 그럴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뭘까요? 가짜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섬겨라 말씀하셨는데요. 섬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까 봐 그 다음 27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섬기는 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종이라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여러분, 로마 시대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나라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말할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하다가 말 안 들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인이 칼을 빼서 목을 잘라도 그냥 닭 한 마리 죽인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 이런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요. 스스로 종이 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승진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발령이 하직으로 났다, 지방으로 났다, 그러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슬리퍼 같은 걸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에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밥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세숫대를 가지고 물을 담아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도망친 노예, 말 안 듣는 노예를 본보기 삼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갈등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종이 되라고? 나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죽고 끝나면은 내 삶이 뭐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닌 분도 있나요?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그분이 예수님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나는 그 예수님께 누굽니까? 뭡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내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여라고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는 종이 되어라,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섬김. 이 섬김은요, 인간의 본성과 역행합니다.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본성인데요. 반대로 낮아진다고요? 여러분, 이건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닮으라고.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같이 걸어가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섬김의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바로 그 장이 우리의 가정이고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역사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너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세상이 바뀌고요,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그것 가지고 군림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명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속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일터 속에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때에 바보 같은 한 사람,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높이실 겁니다.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이 환하게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높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낮아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